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잡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아주 고민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졸지 마십시오. 졸지 마세요. 물론 이제 피곤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졸으면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금 이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면 지금 목사님이 계속해서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또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해서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 3주 동안에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를 인정받으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라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나에게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도 보면 세트가 있잖아요. 3종 세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것은 어렵거나 막 저기한 게 아니에요. 평안, 기쁨, 자유가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삽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어렵든지 또는 젊은이들이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 삶의 방향의 그 진로, 그렇죠? 가고자 하는 그 길,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고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들어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쇠약해져 가고 우리 또 어떤 이들은
비록 나이는 젊을지라도 병든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보다 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일들에 대하여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를 하여 그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 사람들의 외모, 가지고 있는 배경,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렇죠? 이 배경이나 능력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항상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삶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무시해서 이 어떤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넘어서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상치 못한 상황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고 그 곤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무엇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또는 직장에서 어떤 이 동료들과 겪는 어떤 문제, 또는 우리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 이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누구나 겪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평안, 다시 기쁨, 다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나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많은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과 분량에 따라서 또 빠른 믿음으로 회복하여 다시금 평안을 누리고 다시금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유를 누리는 삶의 자리로 회복하는 속도의 차이가 바로 믿음의 능력의 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떤 사람은 빠르거나 어떤 사람은 더디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 있지만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하는 자리,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평안을 누리고 다시 기쁨을 누리고 다시 자유를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로부터 그것을 이기고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회복의 능력이 빠르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 당합니다.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도 어려움을 겪어요. 안 그래요? 목사는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목사도 시험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속상할 때가 없겠어요. 마음 상할 때가 없겠어요. 그런데 뭐 이건 직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능력,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하시는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털고 일어나는 속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괜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시험당한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것을 믿고 속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능력을 내게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시험당하면 나는 빨리 회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회복이 좀 더딘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믿음의 척도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의 시간은 단축되고 평안과 감사, 자유와 기쁨의 상태를 회복하여 지속시키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평안과 기쁨이, 자유와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며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표시가 없다면 직분이나 역할 또는 봉사의 분량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속히 회복하여 평안을 누리고
되고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고백하는 사람만이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코란데오라는 말이 있죠. 라틴어에. 이 말의 뜻이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가 내 삶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변을 싣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좀 접어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눈치 저런 여러 가지 부담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참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분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맡겨진 사명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짐이 되어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근데 이 믿음의 문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직분과 관계없어요. 목사도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직분 받았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오래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믿음,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재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조건이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지금 맡겨진 내 일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 그 마음속에 참 많은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두어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집사람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른 딸 이제 우리 주희 선생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우리 이 자리가 좀 됐잖아요. 오래전부터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딸을 좀 반주자로 키워서 봉사를 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하고 준비를 하게끔 했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아이랑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게 우리 애단이한테 큰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목사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집을 줘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목사딸이지만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늘 직분을 가는 것이 또는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무거운 어깨 짐으로 눌려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해요? 힘을 얻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 믿음이 아직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지 못했다는 사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 기쁨입니까?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정말로 감사의 찬양이 나오십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찬양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들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내 어깨가 짓눌려 평안함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교회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워야 하는데 마치 납더미를 달아낸 것처럼 천근 만근 같은 무거운 발걸음일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합니까? 물론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한데 예배가 좋지 않아 또는 아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내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내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또 하나의 부담과 짐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님을 부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에 멍에를 메우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진짜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내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한 거룩한 부담과 사명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일에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회복의 능력이에요. 언제든지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둘러쌀 수 있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 힘을 이해하고 버틴다고 해서요 거센 이 태풍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속히 회복하는 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진 줄 아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